오늘은 비유 2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로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은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죠.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었다가 찾은 것, 그죠? 잃었다 찾은 양,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잃었다가 찾은 아들. 근데 잃었다가 찾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18장에요. 근데 지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든가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라든가 이 두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도 되게 오해하는 비유잖아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왜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죠?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잘 안 믿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비유를 하셨을까? 지금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죠. 근데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라.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비웃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있고 먹을 수 있느냐. 지금 그걸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실까요? 제가 항상 비유의 어떤 초점은 뭐라고 그랬죠?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오늘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죠. 그러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음으로 100을 완성하는 거고, 잃었다가 찾음으로 10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거고, 또 잃었다가 찾음으로 뭘 완성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까?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잃었다가 찾는다, 이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잃는다라는 게 뭐고 찾는다라는 게 뭘까? 그럼 잃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아폴룸이라는 헬라어를 쓰죠? 근데 이 아폴룸이가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파괴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괴하다, 멸망하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다라는 이제 그런 뜻보다는 이제 파괴시키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 더 많죠? 찾다라는 뜻은 뭐죠? 휴리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 찾아내다,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 잃었다가 찾는 것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찾는 이 비유를 3개 연속으로 지금 하시는 걸까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를 없던 것을 다시 내가 얻는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내가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죠? 어떤 죄인들처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어떤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또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잃었다가 찾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뭔가를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쯤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잃어버린 탕자,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처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회개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죠?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마음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꾸다, 회개하다. 그럼 회개라는 건 뭘까요?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이게 바뀌어야 우리의 의식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정말 기독교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의 의미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회개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인식한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겠죠.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전에 내 안에 없던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회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있던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회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것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면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인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면 누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회개의 시작일까요? 그게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라니까요. 아,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전에는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나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가 뭐냐면 그게 회개라니까요. 회개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는 회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다. 예수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했던 것을, 율법으로 인식했던 것을, 이게 율법이 아니었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회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회개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뭔가를 새로운, 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 육의 몸으로 살고 있던 내가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고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영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없던 존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지게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는 거죠? 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남편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분께 복종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에 있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가 시작해서 회개 완성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저는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회개라는 게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이 회개가 일어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뭐 새벽 예배나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던 것을 막 나열한다고, 그게 사람들은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계속 이 열거하는 거, 내 잘못을 열거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분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해요? 바꿔 가시잖아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 전혀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회개하고 싶어도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잃었다가 찾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잃었다가 다시 찾음으로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리고 99마리. 어디에 남겨져 있는 지금 99마리죠? 지금 여기는 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광야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베미드바르. 이 광야에 남겨져 있는 99마리의 양. 결국은 이 99마리, 광야에 남겨져 있는 이 99마리의 양은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되는 양일까요?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양이라니까요. 그래서 남겨두다라는 이 단어는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진짜 백의 완성은 뭐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포커스예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한 마리의 양이 잃었다가 다시 찾음으로 100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오잖아요.
거기에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어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겉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세대, 속사람. 그 속사람이 뭐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1세대, 겉사람의 1세대는 뭐냐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겉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뭐가 우리의 속사람인데요? 그 하나,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하나가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누군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겨자씨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거. 다시 말해서 빛을 간직한 거고 다시 말해서 불을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잃었다가 다시 찾음으로 그 하나가 우리 안에 뭘 완성하는 거예요? 100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하나를 완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머지의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살. 예,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99세에 어떠한 약속을 받죠? 아들을 가질 거라는 약속을 받잖아요.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더해져서 100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99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뭐 하나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아들 하나 남는 거라니까요. 이삭 하나 남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99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99라는 존재는, 우리의 99라는 존재는 결국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져야 된다는 존재란 말이에요. 결국 뭐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남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생명, 그 예수의 생명 그 하나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하늘에서 의인 99이 한 마리의 그 죄인이,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명의 그 의인들이, 하늘에 있는 의인들이 기뻐하고 박수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기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뜻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할 것 없는 99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회개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 99이란 말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의인 99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99에 머물러 산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왜요? 자기 삶에 만족하니까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고,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냥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됐으니까요.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나는 매일 기도도 하고 있고, 난 매일 회개도 하고 있고, 나는 금식도 하고 있고, 철야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99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버려져야 된다니까요. 광야에 남겨져야 된다니까요. 그건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처럼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더 이상 회개할 건 없는 의인 99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죄인들은요, 세리들은요, 최소한 자기들이 없음을 인정하잖아요. 나는 의인 아니야 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아니, 최소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요. 왜 희망이 있어요? 왜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고 세리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최소한 없음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갈증을 느껴야만이 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찾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되는데,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99에 그러한 의인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다 버리라고 하는데,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 깨어진다니까요. 너무 견고해서 안 깨어진다니까요. 무엇으로 결국은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됨으로 내가 그 99를 깨버릴 거야. 깨버리고, 그 단단한 99를 깨버리고 내가 진정한 하나를 완성할 거야. 그 하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새롭게 바꿔버리는 그 회개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내 안에 그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 하나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었어? 잃어버렸어? 그렇게 다 빼앗겼어? 그리고 다시 얻었어? 다시 찾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 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존재를 늘 확인한단 말이에요.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내 안에 그 불이 타고 있음을, 내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삶으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너희 안에 매야 100을 완성할 거야. 근데 그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전의 100하고는 완전히 다른 100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이 100은 어떠한 100인데요? 99가 존재하지 않는 100이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100이라는 것을 완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 그래서 나의 이 99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이 99라는 나라는 나의 의로움, 이 자기의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전부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나의 99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